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될 것 꼭 세 가지만 꼽는다면 행복의 조건이 세 가지는 가족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든지 그 공동체의 3요소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한 공급받은 사랑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치료학자인 그 윌리엄 레더러 박사가 결혼의 신기루라는 책에서 네 가지 결혼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적으로는 안정되고 내적으로도 안정된 가정, 이상적인 가정. 두 번째, 또 외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내적으로 안정된 가정, 이것도 이상적인 가정이다. 세 번째, 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내적으로도 불만족한 가정. 이 가정이 우리가 볼 때는 위기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책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심각한 가정은 네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불안정하고 불만족한 가정이 아니라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든지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네 번째, 외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데 내적으로 불만족하는 가정이 가장 위기다. 세 번째가 아니라 이 네 번째가 공동체 위기라는 것이죠. 밖에가 아니라 안에서에 일어나는 것들. 오늘 성경에 보면 뭐 하는 것이 뭐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오늘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고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번뇌와 마음, 이 번뇌와 미움, 이것은 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어떠한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는 것이에요. 가산이 많은데 왜 번뇌하고 미워하고 다툽니까? 무엇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의 마음의 세속주의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산과 여호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영원한 것, 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지금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비교를 합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사는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17절에도 보면 채소를 먹는 것하고 살찐소를 먹는 것, 채소와 살찐소를 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찐소를 먹는데 왜 미워하고 채소를 먹는데 왜 사랑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기가 아닌 채소를 먹는데 얼굴이 더 밝아요. 환관장이 보고 놀랐어요. 참 그 밝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100% 내적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인간의 이 욕구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그 현상은 다른 것으로는 통제가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까 우리 시편의 교동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34편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종지부가 찍어지는 겁니다. 그 부족함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힘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속주의의 힘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러한 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말한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입니다. 40년 동안 깊은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그 무게를 달아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 모든 일들 속에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430년이 지나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예,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 중에 이 경외의 단계가 가장 위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권능을 믿고 맡기는 단계가 바로 이 경외의 단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합니다. 그때서 그 경외를 씁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 봅니다. 번제로 드린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렸다는 이 표현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 전능하신 자의 품에 안겨드렸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드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집착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인정하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면함담하는 도전입니다. 때가 되매, 때가 이르매, 때를 정하심에, 정하신 때가 되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정하신 순리 그대로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경외의 신앙입니다. 가산이 없어도, 살찐소가 없어도,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자면이거든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그 모든 부귀 영화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했어요. 끝없이 나아갔지만 부족했어요. 그러나 인생 말년에 그가 후회하면서 깨닫고 남기고 난 것이 잠언입니다. 많아도 불행하더라. 그러나 그분으로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되더라. 그분을 경외해라. 그럼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떤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큰 부잣집 담 밑에서 가마니를 깔고 살고 있는데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그 큰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는 자고 있고 그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흔들면서 깨워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귀찮다는 듯이 아들에게 하는 말, 야 이 녀석아, 너는 아버지 잘 둔 줄 알아라. 아버지 잘 둬서 집에 불 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자라.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은 상대적인 부족함이지 절대적인 부족함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사실은 부족한 것이 아닌데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부족함에 빠져 있으면 이게 속은 거죠. 거지도 만족하는데 참을 누리고 참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참 생명의 종교를 믿고 산다는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번뇌가 깊어지고 몸이 상하고 만족이 없으니까 하는 일들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일도 꼬이고 내 인생이 뭔가에 자꾸 집착해서 끌려가는 것 같고 성질만 나빠지고 화만 나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한마디한테 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 권사님이세요? 예. 당신은 다른데 하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염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감사가 하나도 없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나오기란 들풀도 그분이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선택하십시오. 이 약 계속 먹을라요? 아니면 언약을 드실라요? 제 말이 믿어지면 오늘 그냥 말고 언약을 드시고 사십시오. 아니 그 제가 얘기 아니라 그 의사가 이야기, 그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이 길법교에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분명히 다 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꼬인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싹싹싹싹 풀려질 겁니다. 아니, 풀려지지 않아도 당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정말로? 정말요? 선생님이 명함 한 장 주십시오. 그 명함을 딱 받아서 딱 보니까 그 명함에 뭐라고 쓰인 줄 아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수가성의 여인, 위기의 가정이죠. 만족이 없는 가정입니다. 여인아, 이 샘물을 기르러 왔냐? 다시 목말. 이 샘물이 뭐죠? 그냥 우물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냈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약을 택하셨습니다. 그 돌째 떡이 뭡니까? 그냥 시루떡, 뭐 개떡, 찰떡, 쑥떡, 뭐 이런 떡입니까?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걸 친히 보여줬고, 아담은 그 뱀의 시험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외적으로 최악의 빈궁의 상태, 40일 동안 굶어있는 그 상태에서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길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늦는 것 같지만 이 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오늘날 위기는 100% 마음의 위기입니다. 거룩한 것을 받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오늘 성도들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입니다. IMF 이후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근원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물질에 집착을 했습니다. 보니까 돈 없으면 안 되겠더라. 이것이 두 가지로 딱, 그래서 강력한 물질주의가 한국 교회에 더 밀려 들어오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이혼율이 42%가 2007년에 4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지금 무엇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환란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 위에 저희 아이들이랑 영화를 오래간만에 하나 봤습니다.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왕비 엄마하고 공주 딸을 갈등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그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대사, 명대사,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자존심으로 상한 관계를 회복하라. 이 대사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왕비와 어머니와 공주 두 사람 갈등이 이제 온 나라에 전쟁까지 불러올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가 마법에 걸려서 곰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딸 공주가 그 엄마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알량한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딸과 엄마가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 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희한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내 개인의 위기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알량한 자존심 좀 버리고 탓하지 말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고 주시는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벨은 자동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그 라이언 와이츠라는 소년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술 중에 수혈을 잘못 받아가 에이즈 걸린 그 소년의 이야기인데, 청소년 이야기인데,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정말 평안하고 밝았어요. 미국 매스컴들이 다 그를 보도하고,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또 마이클 잭슨까지 그에게 방문을 하고, 그렇게 5년 더 살다가 이제 1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독교 잡지에 그가 마지막 남긴 아버지와 대화를 실어놨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 세상에 누구도 아빠와 같이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가장 소중한 분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 얘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왜 사랑과 미움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미워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미움은 여러분 아내 거고 또 18절에 보면 다툼과 분쟁이 나옵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내적으로 병든 것이 표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다툼과 분쟁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미우니까 그냥 미운 겁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분명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나타나심이 다 사람들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과도 함께하고 아내와도 함께하고 저는 불편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의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지가 나왔다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이 뭐냐면 2장 1절에 로마서 2장 1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오래 그를 품으심,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다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밖이 아니라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걸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서 우리의 내적인 뭔가의 결핍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핍입니다. 거룩한 것이 소멸되어 버린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랑과 평안과 그 정말로 그 소망,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줄어질 때 인간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여줌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보여주시고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분께로.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의 핵심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전제된 표현입니다.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이게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인내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건 믿음입니다.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인내하고 바라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함께 나란히 써 있지만 사랑은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갈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 사랑입니다. 그는 인간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 오늘 이 가정과 교회의 행복은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세 개를 꼽았습니다. 신령한 것이 공급되어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나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아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무리에 행치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봉수가 아멘 한번 해라. 성내하지 않게 되고, 악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 위에 채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네가 살아라는 종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네는 죽고 그분이 너를 통해서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그냥 느낌의 만족이 아닙니다.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 자유, 약하고 버려되고 갇히고 매여있고 상처나고 이 슬픔에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육신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 뭔가의 부족함에 끌리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상이 적어도 채수를 먹어도 정말 이 함께하는 이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드릴 때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각도에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유가 뭡니까? 김소윤 씨가 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난한 날의 행복이란, 우리가 읽기 잘 아는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직장을 했습니다. 부인이 가까운 곳에 취직을 해서 일을 다닙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어느 날 아침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어떻게든 내가 좀 구해볼 테니까 좀 참고 점심 때 와서 좀 드시구려. 남편이 어디서 구했는지 점심 때 아내가 나와오니까 밥상에 딱 하나 놓였는데 열어보니까 하얀 쌀밥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그리고 상위 위에 놓여있는 이 쪽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황후의 밥 그 어린애 받자, 거지의 받자. 우선 이걸로 시장기만 속여두어. 남편의 이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세상에 황후가 부럽지 않는 행복을 느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행복의 의미 자체도 잃어버린 불쌍한 세대들입니다. 이런 얘기는 호랑이 담배 필 때나 할 땐 이해하지. 이런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 행복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시대는 불만이 많은 시대다. 불만이 많은 시대. 말로 풀 수도 없고 풀어도 또 불만투성이고 밝음이 사라진 시대. 일명 하박국의 불만. 이게 오늘 성도들에게 불만이에요. 하박국이 불만이 가득 찼거든요. 의인들이 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끌려가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 오는 괴리 때문에 오는 불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이 딜레마. 하박국은 이런 것 속에서 자꾸 끊임없이 밖에서 이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유다의 이 현실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끌려가고, 저 악한 바벨론은 끝없이 짓밟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잘 되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쳐부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의인 다 죽네, 의인 다 죽어가네, 의인 살려. 이 하박국 씁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지금 의인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대항하라.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의인이 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시대를 탓하지 않냐고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네가 의인이냐? 정한 때가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저 나쁜 놈들을 내가 반드시 혼낼 것이다. 멸할 것이다. 하박국이 이 불만에 가득 찼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믿음 떨어져서 나 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고백한 것이 그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공헌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정말 살찐 송어 없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가산이 적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바뀐 것은 아무도 없었지만 하박국의 마음속에 그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참 만족이 생겼어요. 그때 그는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부목사한테 간혹 신방 가던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권사님 댁이 있었습니다. 김영덕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주현 집사님이란 분인데 그 남편 집사님이 수년 전에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완전 전신, 목만 살아계시. 침대에서 24시간을 생활합니다. 아내는 밖에 가서 권사님은 돈을 벌고 또 간병인을 들고 또 저녁에 오면 저녁 내수발하고 자다가 반드시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삽니다. 권사님 댁을 제가 많이 방문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솔직히 조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다 내가 잘해서 인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들리는 소문에 그랬더라. 전 목사님은 항상 없고 힘든 사람들 신방을 다녔더라. 그래서 난 잘해서 인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 댁을 가면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휠체어에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러 제가 가고 오고 그러면 이제 살아온 얘기 이런저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부자도 아니지 뭐 이 집이 뭐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집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같이 뭐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 쇼핑을 다녀 식당을 가. 너희들은 잘도 다니면서 왜 불행하냐.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꿈인 거다 하면 한두 번이면 태가 나을 거 아니에요. 왜 밝을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면 내 깜깜한 어두운 내 마음이 훤하게 드러나 버리는 그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집사님하고 이제 부인은 권사님 일 나가버렸으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마음에 매인 것이 없더만.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 났으니까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매인은 매듭이었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불만이 있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힘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내에게로 흘러갔어요. 그것이 자식에게로 흘러갔어요. 참을 누리고 있으면 그 참을 통하여 반드시 참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거짓을 누리고 있으면 그 거짓은 반드시 거짓이 되어 또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집사님이 통로가 되어서 그가 누리는 것이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은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진짜 뭐 박사되고 뭐 아주 정말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도 또 위로를 해주시고 차 있는 것, 내 안에 차 있는 것, 채워져 있는 것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내 정말 가정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정말 나누고자 원하는 것도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중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레더러 그 아까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외적으로는 안정하고 뭐 내적으로는 안정하고 그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고 불안정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만들어가는 우리 소중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김산용 집사님 아버님 하나님이
정말 모셔왔지만 인생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소중한 것, 함께하는 이들과 내가 하나님과 믿음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갈망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평안을 나누어 드리는 통로로 쓰여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 위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